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되고 매력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고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드 폰테스, back to basic,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많이 외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 분위기가 성장 지향적이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더 큰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의 예산을 보면서 부흥하는 교회구나, 성장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크기와 양보다 성숙과 본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명품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빨리 얻기 위해서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달려간다,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품은요, 양으로 승부하지 않고 질로 승부합니다. 아무리 비슷한 짝퉁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명품 한 개만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명품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짝퉁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로 매력적이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속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본질이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교회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본질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흥이 뒤따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부흥과 성장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신도시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요, 시끄러워진다, 주차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다, 우리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겠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대연동은 산성교회가 있어서 행복하고 좋은 동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신앙이 없지만 그래도 산성교회는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살아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매력이 폭발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셔널 처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로 충분한데 왜 앞에 선교적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선교적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교회의 선교 활동과 사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하면 교회를 단순히 모이기만 하는 집단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믿음을 고백하는 회중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이는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최종 목적은 흩어지는 데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예배와 선교와 또 양육과 제자 훈련과 전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이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주일에 공동체가 모이는 공간이 어디죠? 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흩어져서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로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강조한 셈이죠.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교인들은 교회에 하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필요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중심적인 교회는요,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회에, 부흥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호응하고 많이 참석했는지에 그것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요, 단지 성도 숫자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목회자들도요, 더 많이 모이기를 위해서 일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먼 그런 사역들을 기획하고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했는데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떠나갔어요. 흩어졌어요.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빵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그분이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칠 것이란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목적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모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하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내 개인적인 필요, 지적 호기심, 또 관계의 확장, 종교적인 열심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는지 알아야, 목적이 분명해야 흩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학자 또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조직의 목적은 외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조직이 내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때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도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섬길 때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내부적인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곁에서 가만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우리 같은 종교 지도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어야지, 또 율법에 관심을 두어야지 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에게 관심을 가질까? 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 것일까? 하면서 예수님께 불만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소외받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관심만 가지신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 채 자신의 평안함과 안정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서 세상에 소외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공간 인테리어를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카페에 들러서 우리 자녀들은 키즈존에서 놀고 있고
우리 부모들은 차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믿지 않는 학교 친구들도 교회로 불러서 풋살과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즐기고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데에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선교적 사명을 품고 잘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참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교회의 선교적 번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직접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 흩어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을 정의하라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넓고 수많은 영역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지만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영역은 네 가지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일상.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모여서 예배한 다음에 흩어져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예수의 제자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과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세상, 특히 네 가지 영역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일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프 아이오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많이 해온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로 오라라는 것이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지역 사회가 행하는 활동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연동에 행정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웃을 돕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산성교회 이름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침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번째 방식, 침투하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교회는요, 늘 세상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과는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청정지역이야, 깨끗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우리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이니까 타락한 너희들을 위해서, 범죄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내세운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Into the world 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침투해야 할 구체적인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 주위에는 어떤 친구분이 많으실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많으실까요? 대부분 교회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잘 지내는 것도, 잘 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또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 세상의 한가운데로 침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힘을 쌓게 되면요, 벽을 쌓게 되고 세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되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김구 선생님이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례사를 했냐면요,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끝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요, 신랑과 신부가 당황했어요. 아니, 결혼 순서가 굉장히 많고 복잡해가지고 주례사를 짧게 준비하셨나? 아니면 이 결혼 예식 이후에 뭔가 행사가 있어서 빨리 나가셔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주례사를 짧게 하시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주례사를 들은 이 신랑 신부는 그 여운이 평생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고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모였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 흩어진 자리, 그 중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 당신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각자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다라는 것이죠. 미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상점에, 가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커다란 표지판에 위험, 개조심 이렇게 쓰여진 표지판을 봤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혹시 사납고 큰 개가 막 짖지 않을까, 물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쪽에 덩치가 굉장히 크지만 순하게 생긴 개 한 마리가 그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조심해야 할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조심해야 될 개가 저 개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외부의 사나운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걸림돌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가,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위기다 그런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서고 다음 세대도 신앙으로 세워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선교적 교회여야 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제자를 세기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훈련받은 후에 흩어져서
건강을,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길을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교회는요, 계속 벽을 치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절대로 나가지 않고 숫자만 불리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계속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길을 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잘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길을 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흩어지는 것, 떠나는 것,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겠어? 난 잘 못해요. 그냥 모여서 계속 친근한 사람들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교제하고 그게 더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흩어져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잘 아시죠? 그 변화산 사건은요, 모여있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이 희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니까 그것이 마치 천국 같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으니까 아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기 싫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좀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단호하게 노라고 하시면서 산 아래로 세상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산성교회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선교적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잘 모이고 흩어져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교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